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18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이 말씀, 골로새 2장 8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런 주님의 종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고 또 다른 잘못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꽤 그 기독교 한 교파를 통해서 아주 시끄럽게 나라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바울과 제자들이 전도했던 그 당시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간교한 자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었고 또 읽어보면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조금 애매해서 조금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킹 제임스 역에 기록된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역본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장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12절 말씀이 오늘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본문 펴놓고 있는 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처럼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속에 있던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10절에 우리가 다시 특별하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1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헬라어로 에클레크토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것을 다 믿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만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지칭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교회 성도들에게 찍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에클레크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쭉 이 택하신 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좀 건성으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시편 33편 12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땅,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업의 나라로 특별하게 빼심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봄이 되니까
약간 콧물 나기도 하고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목이 좀 마르네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떤 기회에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초입에서 언덕 오르기 직전에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나가는데 끌어다가, 구경꾼이었겠다고 볼 수도 있겠죠.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절제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안부를 바울이 묻고 있는데, 바울이 언제는 몰라도 이렇게 그 루포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 바울은 계속 그 나그네로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계속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란 그 지역 전체들이 보면 그렇게 그 아주 풍요로운 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다니던 바울이 이 루포의 가정에서 잠시 머물면서 아마 그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따뜻한 그런 음식도 또 대접받고 평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감사하니까 루포 어머니를 또 어머니라고 부르게 이렇게 마음으로 한지, 또 우리 서로 아들하고 어머니 하자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루포 가족들은 아마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의 택하심을 하는 루포 택하심은 또 처음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에클레크토이스와 또 다릅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택하심은 톤 에클레크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루포도 그때 굉장히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택하심을 입은 자이지만 이 그 표현이 또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아주 그 택하심을 입은 자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그 봉사와 충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택하심이라는 표현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비슷한 내용을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 지방으로, 갈라디아, 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도의 그 전파함이 강력하게 일어났었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로마 병사들의 너무 큰 그런 박대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모두 이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니까 곧 흩어진 나그네들, 곧 그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아시고, 여러 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애정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은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핏부림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증거했을 때 이 부분을 믿고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참예수교의 그 신앙, 가장 기본 신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믿어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의 유전을 쫓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런 신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 미디어 활동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상으로 모여서 헌금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숫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모두 거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황하는 교회들, 요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모이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상 초등학문 같은 참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믿고 그들이 그렇게 교회랍시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들려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사실은 이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인용은 되고 있습니다. 인용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언약의 피를 얻기 위한 바른 신앙적 우리 전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도 에클레크토이스입니다. 그냥 보통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진리의 이 참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첫 머리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 때 이 택정함, 택하신 자의 이 뜻 말씀에 이 헬라어는 또 다릅니다. 아포리메노스라고 합니다. 이 택정함, 이 단어는 아포리메노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갈라놓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갈라놓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자의 단계도 오늘 잠깐 찾아보니까 오늘보다라도 한 3단계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참예수 교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방태식 형제님 병원에 양쪽 어깨가 아프고 여기 또 찢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상 살이 찢어졌다는 게 제가 제 몸인데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 물리치료실에 내려가서 이제 그 물리치료를 특별하게 받는데, 거기 그 팀장격으로 보이는 그 남자분이 저를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어떤 작업을 해 주셨어요. 하는데, 왜 이렇게 팔이 다쳤느냐. 아저씨 아직도 젊으신 것 같은데, 늙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내가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가끔 뭐 쌀 20kg를 한 번씩 드는 것이 제일 무거운 걸 드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 교회에 쌀이 오면 그 교회에 쌀을 들어다가 뭐 옮기는 일을 가끔 했는데, 그것으로 뭐 이렇게 살이 찢어질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어디 사시는데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또 자꾸 꼬치꼬치 또 반복 작업을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회수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회수교회 다닌다 계속 이제 또 물어요. 그분이 아주 계속 물어줘서 저도 계속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교회의 참교회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말씀 쳤다고 해놓고 딴 이야기만 계속했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반겨주고 같이 그 세상 속에서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알게 되면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공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미움을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심지어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거기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기득권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미워하도록 그들이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가 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속에 젖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또 어떤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이 좋고 빛이 훌륭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도 더 어두움 속에 거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저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을 문득문득 스스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네.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연관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확실히 정의하고 굳게 하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어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 있었던 분들이 또 다시 털고 다시 극복하고 우리가 안전히 실족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우리 경우가, 우리의 간증들이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그 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까지도 내가 받아 넘겨야 된다고 항상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계속 당부의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우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은 한 2, 3년 전에도 포항의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딸인데 그분이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자 아기를 입양을 해서 그 아기를 잘 키우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기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학대해서 심지어 그 어린 아기가 그러니까 한 3살, 2년 몇 개월 정도 살고 죽었어요. 너무 학대를 당해서. 심지어 그 어른이 그 아기를 발로 밟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또 요새 보면 그 부모들이 학대했다는 거. 이번에 또 인천에서 어떤
그 초등학생이 학대해서 죽었는데 12살 정도 된 애인데 죽었을 때 애의 모습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들. 이런 것을 제가 좀 들으면, 그리고 또 뭐 심하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 공격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든가 이런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아기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또 우리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아기를 생각하니까 더 그 다른 아기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아기가 그 어른들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학대로 아기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뭔가 돈이 좀 있고 하면은 정말 돈을 줘가지고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해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분이 나요. 그냥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계속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하면,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말을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 재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진리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이끌려 갈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끌려서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참 예수교회 안에서도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센 것 같은데도 굳센 데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도 오늘 잠깐 살펴볼 때 보니까 한 3등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계급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택하신 자이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택하신 자 다음에 이어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또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에 보면 4장 3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가시려다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그 안에서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제가 믿게 됐는데요. 제가 당신을 믿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제가 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43장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서 거룩하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하늘에서 호련히 그런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또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런 제일 앞 선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굳세게 주님 앞에 항상 모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